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지만 지금껏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는 그 의가 사람을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만을 깨달을 뿐이고 결국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게 지금껏 바울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또 실제로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당위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붙들려 갔던 거예요. 그 후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니 율법을 철저히 행하자 했지만 그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파라 율법 바울도 바리새파였는데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속적인 것과 분리시켰다 하는 건데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파로 소개하죠. 하지만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바울 자신도 율법을 행한다고 온전히 행한다고 했지만 스스로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흠이 없는 그가 행했던 일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처럼 여겨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한다. 뭐라고 말해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 그 마음에 누가 올라갈래?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의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를 땅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스도를 누가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마치 율법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음부로 내려갈래? 그렇게 말하지도 마라. 왜? 내려갈 수도 없고, 누가 내려갈래 하고 말하는 건 음부에 계신 그리스도를 또 끌어올리려는 건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할 수 없는 거를 말하지 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거기서부터 끌어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릴 수도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음부로 내려갈 수도 없고, 음부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올릴 수도 없어요.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율법으로는 계속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을 말해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깝다는 거예요. 먼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 음부에까지 깊이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왜? 가까워요. 어디에 가까워요?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깝다. 그게 바울이 전파하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으로 내려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먼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말씀은, 복음은 가까워요.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깝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가까운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쉬운지,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네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가깝다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 이게 몇 초나 걸리겠어요? 그만큼 가까워요. 시간으로 치면,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면 여러분 1초에 닿을 거리가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너무 가깝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얼마나 쉽고, 그걸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면 1, 2초밖에 안 되는 이 거리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해놓으셔서 마치 선물처럼, 내 노력이 필요 없는 선물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땅에 내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어릴 때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 마음으로 믿어 안 믿어? 예, 믿는데요. 입으로도 시인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해봐. 왜요? 야,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입으로도 시인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깝다 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율법을 전수해 주었던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믿음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입에 가깝고 네 마음에 가깝다. 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그걸 설명하려고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을 인용해서 마음과 입이 그만큼 가깝다, 입에, 그걸 설명하려고 이대로 그 마음과 입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쉬우냐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마음에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입으로 시인한다면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 가깝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미도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2절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가깝고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가깝고 쉬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 하나님의 의를 끝내 거부하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의,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음부에 내려가는 것처럼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걸 붙들고 있으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처럼 우리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복창 터지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이 지구를 봐도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너무나 분명한데, 아니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과학으로도 이 온 우주가 한 점이 폭발해서 생긴 것이라고 과학으로도 밝혀놓았는데, 그러면 그 점은 빅뱅이 일어나게 된 그 점은 어디에서 생겼냐 하고 물으면 그건 모른다. 그럼 그 점은 원래부터 있던 거냐? 글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우연히 있을 수 있고 그걸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실 텐데, 자연 만물은 그 자체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부활만큼 명확한 사실이 없고 이성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무엇보다도 그 증인이기도 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하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명확한데 왜 믿지 않을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바울은 그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더 속이 터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다. 어려운 게 아니다. 힘들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다시 말하면 선물로 주신 것이요,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래서 선택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쉽게 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하나님이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인데도 아무리 얘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똑똑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아무리 얘기도 믿지 않는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모든 걸 살펴보니 이게 타당성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고, 그러면 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믿지 않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우리나라 현대 최고의 당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예수를 믿어도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을 줄 알았다. 왜?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고 천재적이라서 이렇게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도 예수를 믿고 보니 자기가 무지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천재적인 사람이라서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과학을 신봉하고 현대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보니 자기가 참 무지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결국 그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으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승리할 거라는 믿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셔도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걸 확신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매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